벌써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3년째 내리 비 오는 줄 알고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그 추파일 때 보면은 항상 그 밥하는 게 가장 힘들죠. 제가 능엄왕님 그 봉선사 능엄왕님에 있을 때 거기는 솥밥을 합니다. 솥을 5개를 한꺼번에 돌려요. 저기 조그만한 솥이 아니라 큰 솥을 5개를 하는데 그걸 제가 솥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도분들이 뭐 반찬은 별 볼 일 없어도 솥밥으로 하니까 밥이 구수해서 그런가 다들 좋아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서울 화계사에서 이제 그 소임을 살 때 그 주지 스님께서 뜬금없이 그 대학생들 한 4-5명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겠다고 부르래요. 불러서 뭐 하나 봤더니 그 화계사에 부처님 오신 날에 사람들이 몇 명 오는지를 카운팅을 하라는 겁니다. 길목을 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뭐 그대로 하긴 했는데, 그때 몇 명 오는지 이렇게 세봤더니 5만 명. 5만 명이 찾아왔다 그래요. 제가 행자 생활을 수덕사에서 했는데, 수덕사에서 그때 뭐 행자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점심 공양을 제가 다 준비했는데, 그때는 4,000명분을 준비했어요. 4,000명. 그러니까 99년도니까 99년도에 4,000명.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국내 우리나라 안에도 구경거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국내에서 여행을 참 잘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법주사에서도 그 소임을 제가 학감, 거기도 강원이 있어서 학감을 살았었는데, 그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주사가 한때 그 관광객들 많을 때는 그 주차장에 버스가 1년 동안에 6만 대가 들어왔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으나 그 수학여행 하면은 맨날 어디로 가죠? 경주 불국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학교가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중간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딱 그 속리산 법주사예요. 법주사. 그러니 중간 기착점으로 법주사 들렸다가 이제 경주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지금은 그때 물어보니까 2014년도에 법주사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한 해 600대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 이제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 올해는 이제 윤달이 있어서 안거 기간이 4개월인데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4개월 공부하라고 하면은 다 싫죠. 그래서 항상 3개월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제 들어가는 사찰이 있고 한 달 뒤에 결제를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제 들어가면 전한거 들어간다 그래요. 전한거 앞전자 써서 한 달 뒤에 결제 들어가면 후한거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저랑 같이 그 해인사 강당에 다녔던 그 범천 스님이라고 선방만 20몇 년간 계속 다녔던 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수덕사에서 2010년, 2011년 한 2년 동안 그 수덕사도 강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학감을 봤었는데, 그 범천 스님이 선방 어디를 다니고 있었냐면은 저 계심사 서선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산철에 이제 잠깐 만나거나 안거 때 그 어른 스님 법문 있으면은 포살 때문에 수덕사에 와서 내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계심사에 대중이 한 9명 살았는데 밥 먹기가 싫대요. 아니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밥 먹기가 싫으냐 했더니, 그 공양주 보살님이 이상해가지고 그 밥을 설케 한대요. 설익혀서
그래서 아니 밥을 굳이 일부러 설익혀서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불러서 왜 자꾸 밥을 설익혀서 내느냐 자꾸 이렇게 물었더니 무슨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산신님이 시켰대요. 산신님이 시켜가지고 자기는 거의 따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문노무 산신이 밥을 만나는 밥을 해주면 될 터인데 맨날 설익혀가지고 이렇게 내나. 그러니까 선방의 입승스님이 몇 번이나 혼을 내고 밥을 좀 제대로 좀 냈으면 좋겠다 해도 며칠 하는 둥 하다가 또 설익혀서 내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어젯밤에 산신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밥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웃겨서 야 그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그랬더니 몰래 그 마을에 가가지고 컵라면 사와가지고 다들 먹는 척하다가 이제 컵라면 먹고 선방 정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절집안 보면 그 뭐 여러분들은 뭐 신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행자 생활 할 때도 행자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수덕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도 제가 들어오고 나서 행자가 13명이 들어왔는데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버티고 13명이면은 그 행자 생활 1년 하는데 1년 동안에 13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그 뭐 한 달도 못 있고 나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행자 한 명이 괜찮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몸이 힘들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한 번은 보살님들한테 뜨거운 물 막 뿌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원주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주 스님이 행자 생활 못하게 이제 내보내고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보면 절에 왜 그렇게 오고 싶어 할까? 절 안에서 기도하면은 좀 나아지다가 또 절을 벗어나면은 또 그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곰곰이 따져 보면 부처님은 그냥 그 두 가지를 항상 내세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론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행동을 할 때에 밑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을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7 부처님이 계셨다 들어보셨죠? 뭐 과거에 그 비바시불, 뭐 시기불, 뭐 비사부불, 그다음 또 뭐죠?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해서 5분을 과거 7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다 저희가 직접 만나뵐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7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7 부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겠죠. 그때도 대중들이 많았으니까 당신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을 터인데 그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무선행을 잘 받들어서 행하라. 그러면서도 행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의지를 잘 맑혀라. 의지를 잘 맑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작심삼일처럼 며칠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악을 그치고 선행을 애써서 행하는데 그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많이 쓰란 얘기겠죠. 그러면서도 그걸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탕인 내 마음이 맑아져야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그친다 하지만은 실제로 악을 그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선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선행을 이게 올바른 선행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과 그 이론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서도 자리이타라는 말을 항상 쓰는 게 자리만 해서도 안 되고 이타만 행해서도 안 되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앓히는 게 자리, 나한테 이로운 일들이죠. 그다음에 이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 나가는 게 남을 돕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자리 이타를 동시에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딱딱한 얘기는 좀 그렇죠. 제가 재미난 거를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재미난 거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 그러니까 나라별로 항상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산다. 그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몇 명에 의해서 그 나라의 부가 한쪽으로 막 쏠려서도 안 되고 가운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빵빵해야 말 그대로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중산층에 속하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서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중산층이래요. 중산층이신 분? 두 번째가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대요. 없어요? 농사 크게 짓는 분 안 되는가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중형차 이상을 한 대는 끌고 다녀야 된대요. 이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승용차는 일상 생활품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금융자산, 은행에 1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외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다닐 수 있어야 이제 중산층이래요. 우리 영탑사 신도분들은 중산층이 아무도 없는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갖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인데,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뭐 저 프랑스 그런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이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프랑스는 어떤가 보세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줄 알 것. 내가 몸소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을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이상 있을 것. 남들과 다른 요리,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의 남들 다른 집과 다른 특별한 요리 한 가지는 할 줄 알 것. 그다음에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게 프랑스인들이 내세우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영국 볼까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그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념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항할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마지막이 불의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영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중산층이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물질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이제 삼았는데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요. 물질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땅 따먹기 하면서 너미 나라를 많이 침범했고, 그러면서 많은 희생을 강요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죠.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은 참
이런 기준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마음 바탕의 기본적인 틀, 행동으로서는 다 좋은 말들이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항하는 거,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거, 신념을 갖는 거, 다 좋은 내용인데, 그 연쇄살인마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요. 히틀러도 진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도 진정성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천을 강요를 하지만은 실천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 그대로 그것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바로 서야 그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남들한테 진짜 이로움으로 가는 것이지, 마음이 맑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선진국이 갖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을 아무리 신봉하면서 갖추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외형적으로의 그런 모습일 뿐이지, 이게 올바로 이런 신념을 갖고 있거나 사회의 약자를 돕거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생활 저편에 그래도 나보다 좀 힘들어하는 분들 이야기도 좀 잘 들어주고, 또 이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좀 힘들어 하시는지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거가 뭐 다른 사찰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때에 맞춰서 음력 5월 15일 날 결제를 들어갔습니다. 혹 오늘 왜 영가시식 안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백중에 맞춰서 그래서 다음 달 보름부터 초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게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잔 안 따라서 섭섭해서 안 오신 분들이 계실 듯해요. 근데 그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모든 행사, 그러니까 뭐 3.7일 기도가 됐든 100일 기도가 됐든 아니면 1000일 기도가 됐든 3년 기도, 1000일 기도가 됐든 즐거운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영가 시식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을 터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혹 공덕이 조그만치라도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회양하기 위해서. 근데 그 회양이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에 같이 살았던 가족, 조상님들이죠. 조상들, 또 설사 내 조상이 아니더라도 이 도량의 영탑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직 천도받지 못한 가여운 중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공덕으로 대신 회양할 테니 어서 가야 할 길을 편히 가십시오라는 뜻에서 항상 모든 행사의 마지막에 영가시식으로서 회양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냥 막 와서 오늘 우리 조상님들 위패 올렸으니까 초제니 이제니 막제니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잔을 올리지 마시고,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이 도량에 이 법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도 있대요. 그런 귀신들도. 왜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본인도 법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도 신장이 막는다 그랬어요. 신장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가시식 마지막에 그 장엄연불 할 때
그 헌식을 하잖아요. 헌식. 그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밖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안에 들어와서 흠향하지 못하는 영가를 위해서 밖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법당 안에 있는 영가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영가한테까지도 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공덕을 골고루 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베풀면 두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얻은 거를 잘 지키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 결국 하나는 하나밖에 남질 않는데 내가 혹 얻은 하나를 남들한테 베풀면 하나가 두 개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꾸 베풀려고 하죠. 남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걸 남한테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항상 기쁘게 남들한테 베풀려고 하죠.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안거 영탑사는 전안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뭐 산철에도 열심히 기도했고 안거 들어왔다고 해서 더더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했던 기도 그대로 해 나가는데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지만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잡다한 번뇌는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